아멘.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성취하시는 그 흐름 속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흐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에 있어야겠죠.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새벽 아닙니까? 가서 애들이 자는데 이렇게 귓속말로 등산 갈래? 그랬더니 눈도 안 뜨고 일어나요. 세 딸이. 그러더니 유치원 갈 때는 그렇게 옷을 안 입고 막 전쟁인데, 야, 옷을 그렇게 빨리 입는 줄 몰랐어요. 번개같이 지들이 챙겨 입는 거야. 그러더니 밤에 나와서 지들끼리 손 놓고 막 새벽이야 그러면서 새벽 공기 마시는 거죠. 차 타고 쭉 갑니다. 가면서요 신이 났어요. 이제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가는데요. 예린이가 얼마나 신이 난지 먼저 파파파파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빈이가 뒤따라 가요. 예솔이는요 계속 저랑 실랭이합니다. 안아줘. 아니야, 조금 더 가자. 안아줘. 조금 더 가자. 안아줘. 아빠가 오늘 간식 사왔으니까 올라가면 줄게. 안아줘. 계속 저랑 실랑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갔어요. 이제 가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엄마가 싸준 오이를 줬어요. 이제 오이 간식을 딱 준 거예요. 오이를 보자마자 우리 예솔이 하는 말, 주머니에 손 넣고, 아빠 초장 가져왔어요? 제가 아이고 얘는 관심이 먹는 거에 있구나. 그래서 어제 계속 등산하면서 걔가 아빠 초장 가져왔어요. 그 말 때문에 혼자서 계속 웃으면서 등산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네. 5살짜리는 지금은 먹을 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지?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함께 하지? 이게 여러분의 관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모든 신학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창세기를 이때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가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냐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창세기는 사실 흑암이 벌벌 떠는 말씀이에요. 왜? 인류 최대의 사기극, 인류 최악의 실패 다 벌어진 것이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단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사단을 깨트릴 언약도 창세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영원히 받을 언약도, 축복의 언약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에 도망가 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죠. 특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의 언약은요 엄청난 메시지였죠. 모세를 부르시고 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분명한 언약을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어,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흘러오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위기 때마다 붙잡았던 사람들은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거다. 누구를?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시간표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다 살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이었지만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조장했죠. 10명의 정탐꾼이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죽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으나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듣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려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이끌어낸 자들이 여기서 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언약 잡은 부탁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에 대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뒤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시죠. 위기 때 여호수아 갈렙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또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들어가죠. 이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돼서 생명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들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이 여리고와 이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정확한 보고를 해요. 이것을 이스라엘들이 듣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부분에 굉장한 힘을 내게 되지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에 가서 불신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증거를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흐름이 성취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은 위기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 가나안 땅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위기 때 주시고 이걸 성취하는 이제 걸음걸음을 확인시키시죠.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 그죠?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6절에서 15절 이 전부 지금 우리 교회 수요일 날 계속했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7 족속 왕 31명의 왕을 7 족속 31명의 왕 이걸 다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죠.
오늘도 여러분 가는 그곳에 어떤 대단한 불신자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이 있더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미래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당을 부수고 목사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가는 곳은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신학자를 죽이고 목사를 죽이고 장로들을 죽이고 모든 기독교를 다 없앤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영영이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제가 옛날에 산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죠. 우리 신학교에서 산을 탔다가 오늘 새로운 길로 가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웬 겁니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저 뒤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막 온몸에 이제 낙엽, 흙 투성이가 된 거예요. 일단 빨리 내려가자. 도로가로 가자 일단. 그래가지고 도로로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운막집 2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조선시대로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간 줄 알았어요. 전부 댕기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댕기머리, 여자도 댕기머리, 애들도 댕기머리. 거기다 진돗개 3마리 계속 짖고 있고. 봤더니 무속인 집이야. 그래가지고 길을 따라 나왔어요. 다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놈인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하고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오는데 봤더니 배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평에 저희 학교에서 이미 한 블럭 더 넘어간 거예요. 여기 학교를 어떻게 가냐? 지금 이 아침에 이제 수업도 늦었다. 오늘 오전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아저씨 잡아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나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데려가서 걸어오면서 제가 인생 쓸데없는 도전하지 말자. 제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갈 때가 있어요. 위험해요. 우리 인생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인생길의 나침판이 돼요. 여러분이 위기가 오든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죽는 일이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요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누리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죠. 좀 들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는 복음 때문에 주셨지 율법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복음을 깨닫는 몽학성생의 역할 뿐이잖아요. 율법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데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로 가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 참 보면 효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불효가 대부분이죠. 도적질하고요, 살인하고요, 거짓 증거하고요, 그리고 간음하고요, 탐심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참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들 때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어.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거. 공경하면 네 생명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 늘 들었던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메시지.
제가 세상 현장을 보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은 살지 않지만 이런 삶에 우리가 미혹될 때가 있을 때 있어요. 특히 이 탐심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이걸 이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현장이요, 흑암에게 잡혀 있기 때문이죠. 흑암에게 잡힌 현장은요,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받아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에 오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죠.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볼 때 천주교는요,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근데 왜 마리아를 신으로 모십니까? 왜 마리아를 신격화합니까? 이건요, 천주교가 10계명 다시 봐야 돼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단 중에 이단이랄까. 그러면서 뒤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죠. 만들지도 말고, 그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전달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가지고 제대로 오늘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죠. 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어떤 관심과 소원을 두고 예수 이름을 찾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미래가 뭐냐.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인 걸 알게 되겠죠. 또 주일, 우리는 이 안식일, 이걸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까? 구별된 건죠. 구별된 책, 성경, 구별된 건물, 성전, 구별된 사람, 성도. 여러분은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부분을 놓고 이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못 모르고 자꾸 무속인 찾아가는데 오히려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을 깨트리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 응답 받을 자입니다. 특별 응답 받을 자. 어떻게 특별 응답을 받냐? 말씀을 믿을 때 특별 응답을 받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면 18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여기 보니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스릴 수 없는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붙이실 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세는 광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뭡니까? 강단을 사모했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삶 속에서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시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원하시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될 테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 준비하자. 아니요. 이 시대를 정확히 보면 말씀을 붙잡는다가 자가 시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20절죠. 애굽 시대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죠. 또 사무엘 시대는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이 뜻이요. 그 어두워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에,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아람 시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성벽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도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관심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 우리 전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힘과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특별 응답받을 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시대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237 치유 서밋으로 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관심을 바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